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제사장들은 스라야와 예레미야와 에스라와 아마랴와 말룩과 핫두스와 스가냐와 르움과 무레목과 이또와 구도이와 아비야와 미야민과 마아디아와 빌가와 스마야와 요아립과 여디야와 살로와 아목과 힐기야의 여디야니 이상은 예수와 때의 제사장들과 그들의 형제 지도자들이었느니라. 사람들은 예수아와 빈누이와 감미엘과 세레베와 유다와 마따냐니 이 마따냐는 그의 형제와 함께 찬송하는 일을 맡았고 또 그들의 형제 박부갸와 운노는 직무를 따라 그들의 맞은편에 앉아 있으며 예수아는 요야김을 낳고 요야김은 엘리야십을 낳고 엘리야십은 요야다를 낳고 요야다는 요나단을 낳고 요나단은 야뚜아를 낳았느니라. 아멘.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금요 기도회를 드리는 유수가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변함없이 금요 기도회에 나오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은 하나님의 보석이십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도구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와 감동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일하시는 도구는 뭘까요? 기적일까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도구는 기계일까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도구는 돈일까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꼭 이름을 안 부르라고 그러는데 너무 좋으니까 신종희 집사님, 탱크를 지금도 수리하세요? 탱크 수리할 때 도구가 뭐예요? 연장이죠. 네? 공구. 공구하고 연장하고 다른. 연장은 연장이고 공구는 공구고. 예, 그래요. 우리는 다 수리가 필요하면 거기에 필요한 공구 혹은 도구 혹은 연장 뭐 다 얘기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일하실 때에도 공구가 도구가 연장이 필요하다. 천지를 창조할 때 빼놓고는 하나님은 꼭 그 공구를 사용하셨습니다. 도구를 사용하였습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일하시는 도구는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 그렇지요? 하나님의 능력 아닙니다. 우리 오늘 신소윤이가 또 얼마나 말씀을 잘 메모할지 기대가 돼요. 제가 금요일 저녁마다 소윤이가 메모를 해주면은 우리 설교학 시간에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초등학교 5학년이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쉽게 해라 기준이에요. 초등학교 5학년. 신종희 집사님이 듣고 어렵다 쉽다 이건 기준이 아니에요. 소윤이가 5학년이죠. 예, 소윤이가 잘 알아들으면 저는 굉장히 잘하는 설교고 소윤이가 잘 알아듣지 못하면은 시원찮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신소윤 공구 알아요? 도구. 글씨를 쓰려면은 연필이 도구예요. 그림을 그리려면은 색연필, 사인펜 혹은 크레파스 이런 게 도구예요. 도구. 하나님이 일하실 때에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릴 때 하나님의 도구가 뭐냐? 능력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기술도 아니고 뭐냐? 이 정도 되면 이제 답이 나와야 되지. 한지연 집사님 뭐지요? 사람? 정답? 어떻게 알았어요? 힌트를 줘서? 사람입니다. 사람. 하나님의 일하시는 도구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준비 안 되면 하나님은 기다립니다.
사람이 준비돼야. 또 교회는요, 사람이 준비가 안 됐는데 막 하나님이 일한다고 설치면 꼭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요, 무슨 프로젝트가 있고 무슨 계획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 일을 할 만한, 맡길 만한 반드시 사람을 준비합니다. 출애굽 모세는 좀 다 애국심도 있고 또 하나님도 믿었고 열정도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준비가 안 됐으니까 40년을 기다렸다 해요. 근데 40년, 나이가 80이 되니까 모세는 늙었다고, 능력이 없다고, 못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은 역사를 합니다. 근데 너무 재밌어요. 우리 사람은요,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준비가 안 됐습니다. 항상 그럴 때 하나님은 써요. 근데 재밌는 것은 나는 준비가 됐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안 써.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은 짓궂은 하나님 같아. 개구장이 하나님, 그런 생각해 보셨어요? 자기가 열심히 하겠다고 준비가 다 됐다고 그런 사람은 안 써. 부족하다고, 능력 없다고 꼭 그런 사람을 써요. 참 웃겨요. 웃겨. 개구장이 할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12장에 보면은 12장은 11장 다음에 13장의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통하여 성벽을 건축하고 또 예배를 잘 드리고 했잖아요. 그때에 잠시 쉬어가는 타이밍으로 이 모든 일을 행할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했는가. 오늘 12장에는 정말 읽기도 어려운 이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처음 본 이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요, 잘 보면 오늘 1절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 스룹바벨은 누구였어요? 행정관이요. 에스라는 영적인 지도자였다면 스룹바벨은 행정 지도자였습니다. 예수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이게 뭘 얘기해요? 바벨론 포로에서 1차, 2차, 3차 귀환이 있었어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도 1차, 2차, 3차 포로가 있었어요. 근데 오늘 여기 12장 1절에 이 스룹바벨과 함께 했다 이 말은 첫 번째 포로 귀환했던 사람들, 이걸 얘기합니다. 우리가 포로 귀환 얘기하면 신종희 집사님 국제시장 영화 봤어요? 꼭 한번 보세요. 이인숙 집사님 집에서 신종희 집사님 퇴근하고 어디 놀러 가자고 하면은 그러지 말고 오늘은 국제시장 영화를 보자. 요즘에는 얼마나 좋아요. TV에 신청하면 다 볼 수 있잖아요. 뭐 그 오래된 영화를 아마 거의 무료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10,000원 안 내도 돼. 국제시장 꼭 한번 보십시오. 아직까지 안 본 분들은 꼭 한번. 이 국제시장의 내용이 대략 그런 겁니다. 사우디 파병 가는 광부들, 또 우리나라에서도 그 어려운 시절에 살았던 또 그 흥남 철수 작전 6.25 세대 이후에 그렇게 고생을 많이 했어요. 혹시 이 중에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고향이 이북인 분 계셔요? 황선아 집사님 아니에요? 아니요. 이은숙 집사님 맞아요? 아니요. 이은자 장로님은 고향이 강원도래요. 그 아바이 동네 알아요? 속초에? 몰라. 양양은 그런 데 없어요? 그렇구나. 하여튼 포로로 월남 자유를 찾아서 북한의 고향인 분들이 6.25 전쟁의 피난을 따라서 내려온 분들이요, 고생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하여튼 그래서 고향을 등지고 내려온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그 생활력은요 정말 대단합니다. 얼마나 아끼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을 이루었던 것이요, 6.25 전쟁 이후에 사우디 가고 월남 파병하고 그럴 때에 그것으로 이제 중화학 공업을 일으키고 이런 게 다 이 어디에 국제시장이라는 영화에 보면은
정말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영화예요. 그런 얘기 들어봤죠? 시네마스코프,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영화.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 오늘 본문도 그 얘기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1차로 와 보니까 예루살렘은 완전히 멸망해 있고 먹고 살 것은 없고 사람들도 없고 정말 기가 막힌데, 그 가운데서 우리 피난 세대들이 우리 서울에 와서 교회 먼저 지었어요. 그 대표적인 게 우리 교단의 영락교회, 또 합동 측의 충현교회, 많은 교회들이요 이북에서 내려온 실향민들이 중심이 돼서 교회 중심으로 모였고, 그래서 부흥의 초석을 이루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 제사장들과 1절에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이 7절에 가보면 제사장들과 그들의 형제의 지도자들이었다. 제사장들 중심, 곧 하나님 중심.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와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럴 때 성벽을 쌓고 예배를 회복하고 나니까 너무 공허한데, 이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비결이 하나님의 일하는 도구가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우리 교회가 지극히 미약한 일이지만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대학생들 장학금을 주는 깊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교회에 오신 전도사님들 꼭 제가 신대원, 다른 데 것은 몰라도 뭐 더 공부하고 뭐 박사과정 따고 이런 것들이야 개인의 뭐니까, 그런데 목사 되는 세미나리 코스는 꼭 제가 도울려. 근데 그러고 보니까 우리 창조교회 출신, 창조교회 때부터 어려서부터 성장해서 목사 되는 친구가 아직 한 명도 없는 것 같아요. 나는 우리 예준이처럼 이렇게 목사 되면은 안 되겠죠? 목사 엄마 멋지지 않아요? 목사 엄마는 멋진데 예준이가 목사 되는 건 좀 그래요? 괜찮아요? 갑자기 막 눈이 떨리네. 잘 해보십시오. 나는 우리 김은유, 신소윤 여자 목사, 오늘도 율동을 하는데 그렇게 은혜스러워. 신종희 집사님 목사 아빠 싫어요? 왜 눈치 보고 그래? 그러면 군인도 되고 목사도 하려면 군목 가면 돼. 싫어요? 여군 있어요? 여군 여자 군목 몰라요? 응? 뭐라 한지. 군인이 싫어? 아니 본인은 군인이면서 딸이 군인하는 거 싫어요? 고생이 너무 많아? 뭐 고생하는 없는 일이 고생 없는 것이 어디 있어? 우리 한지현 집사님한테 물어보세요. 요양사는 뭐 쉬운가요? 최혁순 장로님한테 생활지도사, 학교에서 이 조리부장 하는 것은 뭐 쉬워요? 서장로님한테 물어보십시오. 직장생활은 쉬운지. 그래도요, 신 집사님, 군인은요 나라를 지키는 자부심이 있어요. 적어도 나라에서 군화 신발까지 주잖아요. 우리 직장인들의 신발 다 사서 신어야 돼. 얼마나 좋다고. 군인 자부심이 굉장해요. 예? 내가 뭔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 통역. 가정을 포기한다고? 가정 포기한 게 어디 있어? 이인숙 집사님, 태윤이, 소영이 저렇게 잘하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지. 가정을 포기한 게 뭐 있어요? 먹고 살지를 못해요. 집이 없어요. 학교를 못 보내요. 응? 걱정 없어요? 뭐라고 하는지 난 도대체. 김시현 집사님 뭐라고 해요? 제가 돈이 다라고 했나요? 가족이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얘기지.
군인들 고생이 말할 수 없이 많지만 다른 일반인들도 다 힘들어요.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 김시원 집사님은 너무 잘 알잖아요. 한 1년 동안 직장생활, 사회생활 해보니까 결코 쉽지 않죠. 그래서 잔뼈가 굵었는지 뭐 그래 잔뼈가 군에서 굵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래도 차라리 군 생활이 나서 그리고 다시 복귀. 그렇습니다. 그래도요 군인들은 굉장히 순수한 면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이 사회생활은요 정말 별의 별 사람이 다 있어요. 하여튼 여기까지 제사장들,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이 나오고 레위 사람들이 나오고 하나님의 도구로 먼저 쓰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제사장들을 레위 사람들.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도구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사람이 하나님의 도구이긴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가 없지요. 물론 아수르나 바벨론처럼 막대기로 쓸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들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기 8절 마지막에 보면 마따냐는 그의 형제와 함께 찬송하는 일을 맡았고 찬송. 오늘 찬양대 왜 이렇게 찬양대를 열심히 해요? 우리의 찬송하는 실력을 자랑하려고? 찬송하면 내 감성이 좋으니까? 절대 아니에요. 왜 이렇게 찬송을 해야 돼요? 한마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하나님이 하나님의 도구로 사람을 쓰는데요, 그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하는 사람이 돼야 하나님의 손에 쓰임 받고 하나님의 손에 쓰임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인수 집사님 찬양 인도를 참 잘했는데 절대로 이 예배의 도구로 쓰임 받는 것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네, 제발 부탁이에요. 우리가 대표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뭐 예배 뭐 여러 가지로 기도를 하고 성경을 봉독하고 하잖아요. 이 예배의 도구가 되는 것을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약속이 있다가도 예배자로 기도로 딱 하면은 그 약속을 다음으로 미루세요. 예배 이원이 되면 한 달 동안에 봉헌 이원이다. 그러면 포기해요. 다른 일을. 예배 때문에 다른 일을 포기해야지 일 때문에 예배자가 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겁니다. 정말 어리석어요. 꼭 기억하십시오. 예배가 내 인생의 1순위가 될 때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십니다. 예배자가 되는 건 이건 너무 중요해요.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의 본분이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이것은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하나님의 도구의 증거, 예배자예요. 예배를 도구자. 참 귀합니다. 그래서 여기 9절에 보면 그들의 형제 박보가와 운노는 직무를 따라 직무. 그래서 이 직분은 축복의 통로라고 그래요. 오늘 찬양대 이인숙 집사님 오늘 찬양을 참 잘했어요. 거기다가 태윤이 소윤이까지 앞에 나와서 참 해주고 이건 굉장한 집의 축복이에요. 믿음의 눈으로 신종기 집사님 꼭 볼 수 있기를 바래요. 장가를 잘 갔어요. 미안해요. 한마디만 더 할게요. 신종기 집사님 같으면 태윤이 소윤이가 여기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율동한다 안 한다? 아빠 닮았으면 한다 안 한다? 근데 엄마 닮아가지고 찬양을 하는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굉장히 결혼을 잘했다. 그렇다고 인숙 집사님이 교만하지는 말고 이 직무를 따라 군인들은 잘 알잖아요. 자기에게 맡겨진 업무는 목숨 걸고 그거 못하면 안 되지. 우리는 십자가 군병이라고 제가 오늘 새벽에도 얘기했잖아요. 내게 맡겨진 사명, 내게 맡겨진 직무,
내 생명을 걸고 쫙 감당해 가는 거지. 이게 하나님의 도구요. 사람, 예배, 이거 이 직무를 따라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10절 11절에 예수와는 요아김을 낳고 요아김은 엘리야십을 낳고 엘리야십은 요야다를 낳고 요야다는 요단을 낳고 요나단은 야뚜아를 낳았느니라. 이 낳았다, 이것은 뭘 얘기한 줄 아세요? 우리 사람의 리더십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걸 가르쳐요. 근데요, 우리가 자꾸 실수하는 것이 하나님의 도구는 사람인데요, 교회가 사람을 키우는 일을 소홀히 해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요, 믿음 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후계자를 잘 키우는 사람. 제가 우리 창조교회 목자도 다른 교회는 구역장 1명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3명 4명 자꾸 시키는 게요, 리더십을 자꾸 후계자를, 나 혼자만이 아니라 찬양 리더도 이인숙 집사님이 잘해. 그래도 잘 못하는 최민영 권사님도, 잘 못하는 한지현 집사님도, 잘 못하는 정미 집사님도 시켜. 저 표정들이 갑자기 지금, 한 집사님 좀 봐봐요. 나 봐. 기분 나빠요? 인정한? 괜찮아. 아니, 사실은 잘하니까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제가 하려고 자꾸 못한다고 했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일을 잘하니까 나는 이 일을 할 자격이 있다, 이 얘기를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능력이고 하나님이 잘하는 거지, 사람이 뭘 잘해요? 잘하면 얼마나 잘해. 도토리 키재기지. 근데 그것 갖고 나보고요, 우리 집 아이들이 박자를 그렇게 못 맞추냐고요. 그래 속으로는 너는 박자 잘 맞추니까 그렇게 찬송 잘하냐? 그건 다른 문제잖아요. 박자를 못 맞춰도 상관없어요. 음성이 안 좋아도 상관없어요. 황선아 집사님 아시겠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황선아 집사님은 근무 안 하는 날은 셀라 찬양단 같이 해. 저거 봐, 또 고개 숙이고 대답하나. 아멘 나와야 할 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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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했어요. 내가 은자 장로님한테 셀라 찬양단 하라고 말 안 했어요. 또 한다고 설치지 말고. 중요한 거예요. 식물을 따라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근데요, 여기 낳고는 이 리더십을 얘기합니다. 내가 이 일에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꼭 내가 맡겨진 직분에 대한, 직무에 대한 후계자를 키워가는 것이 이 교회가 할 일이. 지금 이 한국 교회 비상이 뭔 줄 아세요? 다음 세대. 지금 이 템포로 만약에 가면은 30년 뒤 2054년 30년 뒤에는 이인숙 집사님 나이가 환갑돼요? 70대요? 30년 뒤에는 몇 살이에요? 72? 이제 42밖에 안 돼요? 좋겠다. 72세. 그때 가면은요, 교회가 애들은 없고 전부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있어요. 지금 우리 젊은 세대들이 자꾸 사라져. 우리는 믿음의 리더십, 믿음의 직분, 믿음의 후계자를 자꾸, 이게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사회적으로도 애를 안 낳잖아요. 근데 교회는 더 사회적인 어린애들이 없는 것보다 더 학교에는 어린아이들이 있는데 교회에는, 교회 학교는 다 사라졌어요. 큰 문제. 하나님은 이렇게. 근데요, 이제 오늘 하나님의 도구는 사람이다 한 것과 함께 우리가 22절에 가보면 엘리야십, 요야다, 요하난, 야뚜야 때에 네 사람의 족장이 모두 책에 기록되었고 바사왕 다리오 때의 제사장도 책에 기록되었고 23절에도 마지막 역대 지략에 기록되었으며, 이 기록을 얘기해요. 기록, 역사의 기록. 첫 번째는 하나님의 도구는 사람이라면은 이 사람을 키우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다? 기록이다. 기록. 역사의 교훈을 통하여서요,
우리는 정말 교훈을 얻어야 돼요. 무슨 교훈을 얻어야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역사의 실패의 교훈, 또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축복의 교훈, 실패와 축복의 교훈을 뭘 통해서 배워요? 기록을 통해서. 기록.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신소윤 오늘 지금 기록을 통해서 배우라 메모를 해줘서 고마워요. 기록. 제가 오늘 날짜를 일기를 좀 쓰자고 내가 혼자 그랬는데, 우리 인생에서도 정말 이 기록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왜 기록을 해야 돼요? 기억하고자. 기록은 기억을 도와요. 우리가요, 참 어리석은 사람은 지난날의 아픔을 통하여서도, 지난날의 기쁨을 통하여서도 교훈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배워야 되는데, 정말 아이러니한, 우리 인생에 지나간 과거를 통하여서 우리 인생을 배워야 되잖아요. 근데 정말 아이러니한 것이 뭔 줄 아세요? 사람은 역사를 통해서 도대체 배우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배우지 않아요. 우리 인생에 이러면 안 되겠다, 인간관계도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믿음 생활도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래서 안 됐구나, 이걸 알았어요. 근데 알았으면 고치고 바꿔야 되는데 여전히 또 옛날 그대로 살아가요. 사람은 역사를 통해서 배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록하고 기억하라고 했는데, 재밌는 것은 사람은 도대체 배우지 않는다. 이것이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성경에 특별히 사사기서에 보면 또 악을 행하고 다시 범죄하고 계속 이것이 반복이 되고 반복이 돼요. 그래서요, 방송실 여호수아서 4장 1절에서 7절까지 한번 띄워주세요. 여호수아서 4장 1절에서 7절까지에 보면 길갈이라고 알지요? 길갈에서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는데 강 한가운데도 돌비를, 강 언덕에도 돌비를 세워요. 왜요? 기록하고 기억하고 절대로 잊지 말라고. 오늘 여러분, 기록하고 기억하고 잊지 않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사람입니다. 자, 볼까요? 1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보세요, 사람을 택했어요. 사람을. 그 다음에 3절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요단 강 한가운데에 제사장들의 발을 굳게 선 그 곳에서 어떻게 해요?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이제 밤에 돌을 갖다가 요단강 한가운데 세울 것을 미리 준비를 하게 해요. 하나님이 그래서 늘 하나님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도구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꼭 필요한 것이 뭐예요? 준비를 하게 해요. 준비. 4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12사람을 불러, 5절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무슨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궤는 뭐예요? 말씀 앞에. 말씀 앞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을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어깨에 매 돌을. 6절 이것이 너희 중에 뭐가 되리라?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은 무슨 뜻이냐? 자손들에게 교훈을, 자손들에게 기록을, 자손들에게 기억을 남기기 위하여서. 7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말씀 앞에 서면 우리 앞에 있는 문제가, 고난의 물이 끊어져요. 물이 끊어져. 시련의 물이 끊어져. 언제? 우리가 말씀 앞에 설 때에.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 물이 끊어졌어요. 요단을 건널 때에 물이 끊어졌어. 언약궤 앞에 서 있어. 말씀 앞에.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한 기념이 되리라.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의 도구인데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기 위하여서는 어떻게 교훈을 얻어야 되는데요. 그 교훈은 기록과 기억을 통하여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역사를 잊어버린 사람은 미래가 없어요. 미래가. 사람을 키우는 가정, 교회, 나라, 미래가 있어요. 그 사람을 키우는 것은 역사의 교훈을 통하여 알아야 돼. 근데 기가 막힌 것은 역사의 교훈을 통하여 배우지 않는 것이 우리 사람이다. 참 역설적이에요.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얻고 배워야 되는데 배우지 않는 것이 사람이에요. 배우지 않는.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도구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기 위해서는 예배를 절대로 놓치지 말라고. 역사는 그렇게 가르치는데 우리는 예배를 누구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이 아니에요. 나 중심으로, 개인 중심으로. 오늘 여기 이 기록 절대 기억하십시오. 기록을 통해서요, 믿음의 조상들, 선배들의 고난을 기억하고, 기록을 통해서 실패를 물려주지 않고, 기록을 통해서 이제는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자,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을,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예로 사사시대의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사사라고 할 수 있는 사무엘, 그 어머니 한나가 애가 없었어요. 그래서 성전에서 얼마나 기도하는데 소리는 안 나고 입모양만. 이걸 보고 엘리 제사장은 술 취했다고 하지만 성경에 자세히 보면 한나와 하나님이 심정이 통했다, 그런 기도가 나와요. 그런 말씀. 이게 뭘 얘기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 시대에, 엘리 제사장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이 없어. 하나님이 너무 답답해. 그런데 한나가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한나하고 빅딜을 해요. 빅딜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 저한테 아들을 주시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사람이 없으셨군요. 저한테 주면 제가 아들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쓰임 받도록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심정이 통하는 거예요. 정미 집사님,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기를 바래요. 심정. 돈이 없어서 못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심정이 안 통해서 못 살아요. 오늘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돼요. 한나와 하나님이 심정이 통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사무엘을 바쳐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고, 한나에게는 5 자녀를 더 주셔서 가정에 큰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가 이렇게 장사는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가 거래를 할 수 있어야 돼.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면 나는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도구가 되오니 주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 나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소서. 이것이 하나님과 내가 심정이 통하는 거예요. 심정이.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하여 다시 이스라엘의 회복의 역사를, 그리고 사무엘을 통하여서 다윗을.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저 뒤에 22절 우리가 기록되었단 말을 보지 않았어요? 27절에 보십시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 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치며 빗바와 소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백걸과 게바와 미스마의 들에서 모여들고. 얼마나 감사해요. 27절에 사람들을 찾았죠. 그런데 그들이 모여들었죠.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관점이 하나 있어요. 그들이 찬송하는데 관점이 뭐예요? 즐거이 봉헌식.
우리의 예배는요 아주 중요한 것이 기쁨이에요. 예배를 드리는데 기쁨이 없다, 이거 문제예요. 예수님이 첫 번째 이적이 뭐예요? 가나의 혼인잔치, 물이 포도주가 되는 거잖아요. 혼인잔치는 뭐예요? 나의 반쪽을 찾아서 내가 반쪽짜리 인생이 완전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게 기쁨이에요. 이 기쁨,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요 주님 앞에서 내가 온전해지는 거예요. 내가 약한데 강한 주님으로, 부족한 나인데 채우는 주님으로, 연약한 나인데 강한 주님으로 채워지는 것이 예배예요. 예배.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요 예배를 제대로 드리면은 내 노력, 내 능력, 내 계획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제대로 드리면 세상적인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 진짜 예배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잘 기억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방송실 빌립보서 4장 4절을 한번 띄워보세요. 빌립보서 4장 4절.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라고 그러는데 감옥에 갇혀서도 기쁨을 잃지를 않아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다시 말한다. 꼭 말한다. 잊지 마라. 기뻐해라. 감옥에 갇혔어도 내가 너희들 곁에 있지 않아도 너희는 기쁨을 잃지 말라.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니까.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쁨, 하나님이 함께하는 기쁨, 하나님이 나의 연약함을, 나의 문제를 채우고 해결하는 이 기쁨을 맛보아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기도의 응답은요 저의 마음에 하나님이 잔잔한 평화를 줄 때 이미 이루어진 것을 많이 깨닫습니다. 많이 체험해요.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평안을 주셔요. 그러면 저는 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기도는 들어주셨구나. 그리고 그때부터는 감사함으로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돼요. 걱정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기도 응답의 표징입니다. 표징. 이 기쁨을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꼭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이 금요 기도에, 내일 새벽도, 주일도, 수요일도 자꾸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도구로,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은 나의 기쁨이 되고, 이겁니다. 이거. 이 놀라운 역사 늘 우리가 찾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의 돌 항아리는 인간의 방법이었습니다. 그것으로는 아무리 해도 채워지지 않아. 그러나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돌 항아리로는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시고 주님이 역사해야만 우리에게 참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저 뒤에 12장 43절, 느헤미야 12장 43절,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셨습니다. 이것이 정답이에요. 우리가 왜 즐거워해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 부자 됐다고 즐거워하겠어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하나님이 뭐 시험에 합격했다고 기뻐하겠어요? 하나님이 내 소원, 물론 그런 것도 기쁨이겠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때. 그래서 참 재밌는 것은 43절 마지막에 보면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해. 우리가 진짜 기쁨은 약하고 소외된 자들과 함께하는 기쁨입니다. 기쁨. 그런데 이 놀라운 기쁨은 46절에 다윗과 아삽의 때에 노래하는 자의 지도자가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찬송은 질서를 따라 지도자의 지위를 따라 찬송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기억하십시오. 우리 피아노 반주해 주시고 하나님의 도구된 사람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약하고 보잘것없어도 하나님의 손에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고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해주신 것은 역사를 통하여 교훈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여, 우리가 이 역사를 통하여 절대로 교훈을 잊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심정이 하나님과 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충만한 역사로, 성령이여 탁월한 능력으로, 성령이여 풍성한 은혜로 반드시 우리를 채우시고 은혜 가운데 세우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삼아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때 낙심할 일이, 세상적으로는 답답한 일이 있어도 주여 요단강가에 돌비를 세우고 요단강 언덕에 돌비를 세우라.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을 잊지 않고 따르며 순종하며 그래서 하나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예배에 있음을 기억합니다. 주여, 예배가 하나님과의 만남의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큰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구하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많은 부를 소유하게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를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고 하나님과 함께 온전히 살아가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온전히 체험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교회가 사람을 키우고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양육하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모으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주일학교 아동부, 중고등부, 유치부, 청년부를 기억하여 주시고 귀한 사역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와 지혜로 함께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몸된 재단에 허락한 아름다운 선교적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이 지역의 다음 세대 어린 생명들을 길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몸이 연약한 성도들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멀리 레바논 파병을 앞둔 살아가는 아들이 주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고3 수험생들 아버지 하나님 돌봐주시고 무더위에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이 궁핍합니다. 아버지,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서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또 드립백 전도를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세단의 말씀이 살아있고 말씀 사역자들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성령의 감동과 감화와 역사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어서 풍성한 사랑과 지혜를 덧입게 하여 주시고 주여 말씀으로 세임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몸된 재단에 주신 아름다운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고 더욱 기도하에 힘을 다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따라 힘을 주여 쓰며 영광으로 올려드리며 힘 주여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사람으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며 기록하며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온 교우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